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장중 되게 하셔서 답답하고 갑갑한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총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많이 팔리는 책 하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식어와 접두사가 따라 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가장 장구한 세월 속에서 기록된 책이며 창조와 미래와 현재가 씌어진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었든 아니 되었든 한 번 이상은 다 접해본 책이기도 합니다. 알듯하고 모를 듯한 애매모호한 신비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처럼 완벽한 책은 없다고 격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모두 외견적 시각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윤리와 생활 규범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책이라고 부르며 꼭 지켜야 할 규범으로 생각하고 지켜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묘한 법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의 기초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철학을 연구하는 데 발원지로서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을 연구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발상지로서의 거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를 둔 하나님의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천지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 무소불위의 권능, 그리고 무한 부재의 힘, 그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인내의 사랑과 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수수께끼의 정답은 모두 성경 안에 기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문제가 주어지고 해답이 한 가지로 편협하지만 성경은 문제가 주어지고 해답을 천차만별로 정답의 고절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혜자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에게도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방편으로 모든 문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범위가 한층 넓고 높고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형상학적인 보편적 모습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 또한 성경은 영적 생활에 필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극단적으로 추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일목정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세밀하게 운영하심으로써 영육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영적의 존재를 소상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속박이나 굴레에서 헤매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셨고 더하여 천국 소망도 함께 심어주셨습니다. 천국은 영생 낙원으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나라고 명확하게 기술하셨고 강력한 경고를 발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믿고 배우고 익히고 지키며 또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후대에 잘 믿고 가르쳐 지켜나가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많은 허점과 허다한 맹점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는 함정에 불과하며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성경을 믿고 배우며 더 알기를 원할 때는 성경에서 발상되는 능력이 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면 성경은 자신을 향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난제들과 맹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난에는 성경 자신이 명확하게 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이 알고자 하는 답에 대해 꿈으로, 비몽사몽으로, 암시로, 감동으로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성을 지배함으로 이성이 믿음과 바램으로 충만할 때 모든 의문은 하나씩 한 가닥씩 풀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기적과 기사에 대한 확신과 더하여 체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확산하며 불투명했던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궁금한 영계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에 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은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알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알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사소한 다툼은 사과와 용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것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채찍질 당하고 맞고 가시관까지 써야 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산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기본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최고의 선이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교훈입니다. 사랑 속에서 생명이 꽃피우고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비난과 모함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칭찬과 감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늘 기억하고 주시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지켜나가야 할 생명의 근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의 심성을 책망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고 말입니다. 이기심은 언제나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그친 은사를 내뱉게 합니다. 그친 은사는 결과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난폭한 행동은 모든 것을 잡아 삼켜버립니다. 후회와 낙담 그리고 비애까지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모든 것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무자비한 행동과 행위를 해버립니다. 아비규환과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과는 모든 이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자신도 그런 결과에 놀라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목을 만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화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조화를 이루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에게 꾸짖는 책망을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화목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화목의 조화를 이루면 가정이 든든합니다. 형제 자매가 화목을 이루면 집안이 튼튼해집니다. 신앙 속에서 화목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면 재물이 늘고 무병장수합니다. 또한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평탄하며 만사가 형통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육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화목하면 생각이 넓어집니다. 화목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보다도 먼저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이루면 기도는 자연스레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결코 저주의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듣기 좋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격다짐과 강압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마디 말로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으며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도 좋습니다. 언제나 가는 것이 시비거리요 오는 것이 시비거리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조심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화목으로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바탕입니다. 화목을 조화는 범사와 만사의 형통과 무병장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영육이 상합니다. 욥기서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약속의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책망을 하고 바로 서게 하고 바로 가게 하고 바로 살게 하고 바로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바르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겸손하고 좋은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격적 모범을 보여줍니다. 지적으로, 정적으로, 영적으로
이상과 상상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꿈이 현실로 탈바꿈하는데 성경은 이리 걸 무엇을 꿈을 꾸십니까?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신들에 대한 대화와 영적인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지적인 설계의 체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의 도성 인신의 현현과 청량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비친 계시록을 통한 최종적 종말의 방편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의 끝을 잘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모든 환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륜의 법도를 정하고 세워 나갔습니다. 이것이 성경. 인륜의 한계성을 지키고 타인과의 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며 천륜을 바르게 지켜나갈 때 있을 결과에 대해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자에게 주어질 성들에 대해서 언급하셔 또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그 가져올 나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상 권면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라고 말입니다. 종말에 있을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신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대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적 상황을 준비해야 하며 대타 간의 관계에 항상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장차 다가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적 상황을 준비하기 위하여 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늘 화목을 만들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기본입니다. 호련히 찾아오는 다양한 기회와 문제를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된다는 사실. 어떤 이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든든하다는 사실. 왠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만사가 저절로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가는 길을 밝히 비추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를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서로 배우고 익혀서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나의 사랑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난관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모두 선을 지키고 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조금 손해봐도, 조금 기분이 나빠도, 조금 무엇인가가 당할 때도 그들은 의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한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으로 약간의 흔들림은 있으나 그러나 결코 흔들림이나 유혹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상 그 양심이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하여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늘상 가슴판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회상하고 묵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과 오해 그리고 편견과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인내하며 조금씩 만들어가면 나중에는 비난하는 자와 오해하는 자 그리고 난관을 주시하는 자들이 다 한편이 되어 더 큰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오해를 받고 지금 당장은 편견의 비난을 받지만 잠시 후면 다 한편이 되어주어 더 큰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바알과 아세라 신봉자들과 싸우는 것 같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렵고 괴로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7천이나 남겨두었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게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내 곁에 두어 나를 지켜주게 했다는 사실. 열왕기상 19장 18절 이하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 로마서 11장 4절에서도 이를 증거해 줍니다. 내 눈에는 적들로 보여도 여호와를 열어보면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해 위장한 우군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은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7천여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기 위하여 내 주의를 옹이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결코 육신의 눈으로 배타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면 모두 나를 위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주시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만들어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 성경을 보는 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파고 속에서 행여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았다, 몰랐다, 설마했다. 이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속았다. 성경을 보십시오. 속지 않습니다. 속은 것이 변하여 이익이 됩니다. 몰랐다가 변하여 미리 알미 됩니다. 설마했다가 변하여 축복의 통도가 됩니다. 남은 모든 흉물스러운 쓰레기는 고스란히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믿고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적 약속이고 굳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권위가 함께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는 권면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고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자 다 되셔서 복의 근원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모두에게 성경으로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해 주옵시고 주의 섭리와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강화하여 주셔서 다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별거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날지어다.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